마태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제가 학교를 다니는 학창 시절만 하더라도 미래는 더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미래가 더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요. 아마 그 나이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미래가 더 좋아질 거다. 통계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장 제 주변을 보아도 미래가 더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반 학생들 가운데 미래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명도 손을 안 들더군요. 아마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조사를 해보면 미래가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별로 안 계실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제가 학창시절 때를 기준으로 본다면 미래죠. 그때 참 미래면 이렇게 좋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 이루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때 좋아질 것이라 기대했던 것들이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하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당장 소유하고 있는 것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요, 그런데 좋아진 것들은 거의 물질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좋아진 것들을 잘 보면 물질적인 것들이 많아요. 또 지식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지금 제가 50대 후반입니다만 참 이거 옛날에 알았었더라면 참 좋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 왜 지금 이걸 알게 됐지? 이거 참 옛날에 알았었다면 좋았겠다.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쉽게 지식을 얻을 수가 있고 지식을 또 취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물질과 지식들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만큼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한 것도 또 적지가 않습니다. 안 좋아진 것들도 많아요. 공해. 제가 이번에 타스마니아 가보니까 시드니 공기가 얼마나 덜 좋은지를 알겠더라고요.
시드니 공기 좋다 그러는데 타스마니아 가보니까 시드니 공기 좋은 것 생각이 덜 들더라고요. 옛날에 오셨던 분은 참 공기 좋았는데, 공해, 복잡함, 요즘 운전하시는 분들 아마 저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운전할 때 욕하지 말게 해주옵소서. 근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얼마나 도로가 복잡한지, 러시아가 아닌데도 상습적으로 막히고 굉장히 또 나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소음은 커졌고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만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기후가 옛날보다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는가?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잘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어떻게 될까? 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세상이 과연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생존해 나갈 수가 있을까? 물론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이 스스로 문제를 고쳐나가면서 생존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입니다. 근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쌓아놓은 지식과 지혜로 얼마든지 지금 겪은 자원의 고갈이라든지 공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정신이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밑에 깔려져 있는 많은 생각들은 인간에게 있는 가능성을 크게 부여하고 있는 태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요, 이 인본주의 정신, 우리를 긍정적으로 여기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지만 그걸 멋지게 포장해서 점점 강하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인본주의의 유혹을 잘 구별도 못하고 이 유혹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끝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지 사람들을 두려워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그것은 참 끝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요 기름이 없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조금이라도 솔직하게, 진지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람 안에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무능을 또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바깥에서 오시는 구원자를 반드시 찾게 됩니다. 저는 무신론자는 양심불량자라고 봅니다. 무신론자는 양심불량자예요. 양심이 불량하지 않고서는 신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신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에 있는 일반 계시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세계 모든 자연 속에 하나님의 신성, 디비니티가 들어있다. 사람들이 부정할 수가 없다. 핑계치 못한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들어있어.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누군가가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계셔. 누군가가 주인이 있어. 이걸 인정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정 안 하는 걸까요? 양심이 불량한 거예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이건 양심의 불량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보다도 이 무신론자가 어떤 면에서 더 큰 문제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인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진지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진리를 찾는 일에 조금 더 솔직한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 바깥에서 오시는 누군가, 그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갈망했습니다. 자기네들 안에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옳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이것을 소위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당시 예수님을 그렇게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렸던 동기는 또 굉장히 많이 달라요. 사람들마다 왜 메시아를 갈망했는지, 왜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동기가 많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주의적이고 정치적인 동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기를 희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메시아를 갈망한 사람들이다. 세례 요한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왜 감옥에 갇혀져 있나요? 바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헤롯 왕에게 뭐라 그랬어요? 헤롯 왕이 이복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것을 가지고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듣기 싫다고 감옥에다 넣게 됐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져 있었지만 세례 요한의 사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당시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가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질문은 아주 간단하지만 결정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오신다고 하셨던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오신다고 하셨던 분이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질문은 아주 간단해요. 질문은 아주 단호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 게 참 좋았겠어요. I am not, 이렇게 두 가지로 나는 아닌데,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그렇게 대답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볼 땐 좀 복잡하게 대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우리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4절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거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다 하라. 몇 가지예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빨리 얘기해요. 6가지입니다. 6가지.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신 거예요. 예?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신 거예요? 자신이 I am 메시아, 내가 메시아다 라고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사실적으로 알려주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6가지는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로, 메시아만이 하시는 일로 그렇게 구약 성경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한테 적용하시는,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더욱더 강하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도 3가지 포인트로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우리가 방금 확인했듯이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랑 그리스도는 같은 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Jesus is Christ. 우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예수님만이 메시아시다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는 예수님 외에는 없다,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요즘 저와 여러분들 살고 있는 호주 땅, 한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는 지금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반대를 안 해요. 그래, 예수님이 메시아시지. 근데 예수님만이 메시아십니다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돼. 그건 독선적이지. 이런 식의 사고를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그래, 예수님만이 꼭 길인가? 예수님만이 메시아신가? 그건 좀 너무 독선적인 것 같은데,
흔들릴 때가 많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신 것은 나만이 그리스도다, 나만이 메시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점에 있어서 결코 흔들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만이 메시아시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점에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만이 메시아시다, 이 점에서 흔들리지 않은 사람, 이 점에서 실족하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다. 저는 이걸 뒤집어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는 점이 흔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실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복이 없는지 아십니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라는 점을, 그 점에 있어서 흔들리거나 실족한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 많고 건강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늘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이 점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고 실족하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 이 점을 놓치시기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결론부터 하겠습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경쟁자로 여겼어요? 저 친구를 내가 좀 눌러야 돼, 그렇게 생각했던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칭찬하셨던가요? 9절에 어떻게 칭찬하셨던가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아마 그전 번역은 선지자보다 더 큰 자라고 번역되어 있던 것 같아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더 큰 자다. 아니,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선지자라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인용하셨는가 하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너의 앞에 준비하리라. 그 말씀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인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선지자보다 더 큰 자라고 하셨을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무슨 말을 했었죠? 예수님을 예언했어요. 우리 구약 전체는 보면 오실 예수님을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본 적이 있나요? 본 적이 없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예수님의 길을, 구약의 옛날 선지자들은 전부 다 예언만 했지 직접 예비하지는 않았어요. 예비를 했죠. 직접 예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직접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달랐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럼 뭐라 그러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세례 요한도 어디 안에서 크다는 겁니까? 선지자와 율법 안에서, 즉 옛 언약 안에서 큰 것이고, 새 언약에서는 아무리 작아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큰데, 여자가 낳은 자는 가장 큰데 옛 언약 안에서 큰 것이지 새 언약에서는 모두 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어떻게 일을 할까요? 제가 좀 준비하다 보니까 좋은 설명을 찾았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한테 자기는 누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한테, 세례 요한은 예수님한테 자기는 누구다. 기억나세요?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신랑이고 자기는 누구래요? 친구다 그랬어요. 신랑 친구.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신랑으로 말하고 자기는 신랑 친구다. 나는 신랑 친구가 갖고 있는 기쁨을 가지고 있어.
나는 신랑 친구가 갖고 있는 기쁨, 나는 신랑 친구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누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누군지 아세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하는 설교 기억나시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신부예요. 신부. 신랑한테 신부가 높아요? 신랑 친구가 높아요? 예? 나는 신부보다 내 아내보다 친구가 더 좋은데, 이런 바보 같은 사람 없죠? 예. 예? 이런 바보 같은 사람 없죠? 신부가 더 위죠.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였어요. 여러분, 옛 언약 안에서 세례요한이 아무리 커도 신랑 친구예요.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달라요. 그런 면에서 우리 새 언약에서는 모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예수님으로 시작된 새 언약이 우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분도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또 알려주신 거예요. 예?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앞에 부분에서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세례 요한보다, 세례 요한 크다, 구약보다 크다, 구약보다 큰, 옛 언약보다 큰 새 언약의 중보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거기서 대답을, 내가 그리스도다, 나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나는 옛 언약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세례 요한보다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신자들도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이 말이죠, 좀 어려워요.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신약 성경 가운데 아주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침노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헬라어는요, 요 침노하다를 수동태와 능동태가 같은 거예요. 모양이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수동태로도 해석할 수 있고 번역할 수 있고 능동태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동태로 번역하는 것과 능동태로 번역은 완전히 뜻이 달라져요. 놀라운 것은, 근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어떤 걸로 번역을 했냐면 수동태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노를 당하고 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럼 번역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강하게 천국을 취하려는 사람은 천국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요한이 전도한 다음에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이 열심으로 천국을 가지려고 했고 천국에 밀려 들어왔고, 그래서 그들은 천국을 가지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의미가 됩니다. 개정 개역 번역은 거의, 한국 교인들은 거의 이 구절을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을 사회복음 운동가들이나 열심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즐겨 인용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능동태로 번역을 하면 뜻은 아주 달라집니다. 최근에 성경들이 이 능동태로 취해서 번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ESV 같은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다른 영어 성경들도 능동태로 번역한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을 겪고 있습니다. 폭력가들이 천국을 힘으로 뺐습니다. 그 예가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파하다가 지금 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처럼 수동태로 번역을 하게 되면 침노하는 자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는 좋은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해야 됩니다. 열심히 이렇게 강하게 취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좋은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거를 능동태로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천국을 공격하는 자, 마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달라져요. 이걸 수동태로 하느냐 능동태로 하느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침노하는 자를 굿가이로,
좋은 사람으로 보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점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설교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으니까 이 부분을 다루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토록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고 계시지만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애들이 장터에서 노는 놀이를 비유로 들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 사람을 보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아. 무슨 뜻이에요? 무감각하다는 뜻입니다. 무감각.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와 율법 시대 가장 위대한 자, 가장 큰 자입니다. 근데 그런 세례 요한이 율법 시대 때 가장 큰 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안 먹고 안 마시면서 금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몰아갔어요? 귀신 들린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세례 요한이 안 먹고 안 마시면서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 귀신 들린 사람 몰아갔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과는 반대로, 세례 요한은 좀 사람들을 좀 안 만나고 안 먹고 안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념했던 사람이고, 반대로 예수님은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더니 이번엔 또 뭐라 그랬어요? 이번엔 또 뭐라 그랬나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러분 이 진행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식탐이 있으셨던가요? 예수님 음식만 보시면 막 그냥 정신을 잃으시고 막 그러셨던가요? 예수님 포도주만 보면 그냥 막 그냥 즐겨 드시고 그러셨던가요? 세리와 죄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제하시면서 음식을 드시고 포도주를 드신 것을 가지고 저는 예수님이 포도주를 드셨다고 봅니다. 전혀 안 드셨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랬더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몰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아주 부분적인 걸 가지고 예수님을 왜곡한 거죠. 그들의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고도 하지 않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거절하는 악함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시대야말로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정한 반응을 볼 수 없는 시대가 아닌가. 피리를 불고 나팔을 불고 그래 춤추지 않고요, 슬피 울어도 슬픔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진정 기쁨을 얘기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해도 거의 무감각해. 진정한 기쁨과 슬픔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슬픔을 잃어버리고 놓치다 보니까 뭘 추구해요? 삐뚤어진 것, 삐뚤어진 기쁨, 비정상적인 기쁨, 망령된 기쁨을 찾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슬픔을 또 끌어안고서 삽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 아무것도 안 먹고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메뚜기 석청 먹었습니다. 근데 왜 안 먹고 안 마시면서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귀신 들렸네. 나쁜 거죠. 예수님 인자 메시아 말씀의 본체가 오셔가지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술을 즐기고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부류네. 이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이 그런 시대가 아닌가요? 지금이 그런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데 민감하지 못해요. 이런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슬픔은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진정을 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진정할 때 기쁨이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첫 번째 제자로 올 때, 우리가 이 메시아를 만났어. 이 메시아를 만난 사람한테는 감격이 있어요. 메시아를 만난 사람한테는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진짜 깨달은 사람한테는 기쁨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진정한 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가 그런 마음이 무뎌지지 않았는가? 여러분,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해져 갈까요?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 부강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호주가 예수님 말씀에 더 민감한가? 많은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더 잘 살고 더 발달되면은 예수님 말씀에 민감한가? 이렇게 발전되고 잘 살게 된 것이 예수님 말씀에 민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사는 것이다.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만, 근데 지금 그런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가? 여러 가지 많은 의문이 듭니다. 호주,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호주에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은 이 세상 풍조에 쓸려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뎌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성육신의 계절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깨닫는 일에 대해서 무뎌지지 말아야겠습니다. 무뎌지는 것만큼 마귀한테 지는 건 없어요.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다, 이것만큼 큰 복은 없어요. 나로 말미암아 식족하지 않은 사람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있다. 예수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린다. 이것만큼 복 없는 게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것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자꾸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볼 때 그 일이 나한테는 안 일어나라고 할 수가 있나요? 내가 이러다가 갑자기 내 인생이 끝나게 되면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갑자기 끝나게 되면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남 얘기일까? 남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너는 누구냐? 이러다 갑자기 인생이 끝나게 되면 나는 누군가? 라고 하는 질문은 늘 하게 됩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얼마 안 남은 인생, 예수님만이 메시아시다, 이거 아주 분명히 믿고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손 벌리시고 계십니다.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것을 결코 놓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줍소서. 복 없는 사람 없게 줍시길 원합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